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정하시고 분배하시는 기업,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1절에서 12절 말씀은 약속의 땅, 경계, 그리고 요단강 서쪽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질서 있게, 그리고 공의로운 방법으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신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과정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결과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 과정 가운데도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경계를 알려준다. 여러분이 남쪽, 동쪽, 서쪽.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 경계를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쪽 경계는 대지중해, 그렇죠. 바다를 뭐 더 나아갈 수는 없죠. 북쪽은 이제 호르산까지, 그리고 또 동쪽은 또 스밤에 이르고 요단강을 따라 여메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땅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에 비해서는 이제 작은 규모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것은 당장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갓과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어디를 받았어요? 동쪽 그 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 서쪽 땅은 나머지 9지파의 반에게 분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로 특별히 분배가 된다. 제비뽑기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제비뽑기 좋은 거를 뭐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대로 공정하게 베풀어 주시는 방법이 바로 제비뽑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모든 땅의 기업을 오늘 나누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에 일러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너희의 유산이 될 땅은 이것이니 곧 가나안 땅의 경계는 이런 것이다. 왜 이 경계를 그러면은 말씀해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경계를 주셨을까? 여러분, 경계라는 건 뭐예요? 내 땅과 하나님이 주신 땅과 아닌 땅을 구분하는 선입니다. 경계선이죠. 그러니까 이 경계라는 것은 우리가 그 땅에서 욕심부려서 더 넘어가서 더 올라가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그 경계를 놔두고 거기를 굳이 그 앞에까지 내버려 둘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어떠한 기준을 잡는 것이다. 여러분, 아마 경계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경계가 없다면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린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경계를 넘어서려고 할 것입니다. 뛰어넘는 것이죠. 담을 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땅을 가지려고 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은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이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성을 미리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미리 죄를 짓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법을 주시고 질서를 주시는 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제비뽑기 얘기 안 하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 대표들 모여서 알아서 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날까요? 싸움이 안 날까요? 네? 반드시 싸움이 납니다. 아마 이거는 지파들이 아니라요. 형제들 모아놓고 이렇게 해라 그래도요. 싸움 나요. 싸움 나요. 우리가 그 한정식 집 가면은 참 실수하면 안 됩니다. 딱 그 사람 숫자에 맞게 반찬이요. 기가 막히게 딱 숫자를 파악해놨어. 그래가지고요. 4인분이다 그러면요. 딱 그 4개씩 나와요. 일식집도 그렇죠. 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4인분이다 그러면은 무슨 튀김이 나왔다 그러면 몇 개가 나와요? 딱 4개 나와요. 그러면 그거 같이 나온 거라고 막 눈치 없이 막 여러 개 먹으면 돼,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딱 반찬, 그 안정식 같은 데는 반찬도 딱 그 인원에 맞게끔요. 딱 이렇게 개수가 맞춰서 나와요. 뭐 떡도 딱 그 개수에 맞춰서. 그러니까 뭐 떡 맛있다고 막 여러 개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남의 거 다 먹으면. 일본에 갔을 때 그 남쪽에 후쿠오카라고 그 부산에서 이제 가는 후쿠오카 일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소산이라고 큰 화산지대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무슨 사우나 목욕탕을 사우나를 하면서 그 안에 이제 식당이 있는데 고깃집이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 그런 거를 겪어봤어요. 4인분이 3인분 3인분 3명에서 갔었는데 진구 목사님하고 이제 후쿠오카의 CCC 간사님하고 식사를 시켰는데요. 고기를 구워 먹는데 가운데 이렇게 우리처럼 불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국 같으면은 불판이 있으면은 3인분 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고기가 한 판 나오면은 적당히 나오면 알아서 뭐예요? 구워가지고 잘라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한국 같으면. 근데 일본은 어떻게 나오냐? 딱 이렇게 판에다가요. 밥이랑 반찬이랑 고기가 나오는데 다 각자 자기 고기가 따로따로 나와요. 3명이서.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 판에 자기 고기 먹을 만큼 뭐 많지도 않죠. 일본인 굉장히 양이 작잖아요. 그래서 딱 손바닥만큼 조금 나오는데요. 자기 먹을 고기는 누가 구워야 돼요? 자기가 구워가지고 먹어요. 불판은 같이 쓰는 거예요. 불판은 같이 쓰고 자기 먹을 고기 올려다 놓고 뒤집고 안 뒤집고 태워서 먹든지 생으로 먹든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남의 고기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예 자기. 야, 제가 그거 보고요. 엄청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은 한국에 와서 고기 먹는 거 보면 막 놀라겠죠. 여기는 경계가 없잖아요. 그냥 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딱 자기 거 나눠서 먹으니까 뭐 누가 더 많이 먹냐 적게 먹냐 많게 먹냐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울 일. 근데 우리 한국식으로 고기 먹으면은 그냥 젓가락 빠른 사람은 어때요? 네? 많이 먹는데 그 뭐라 할 수도 없잖아요. 경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경계가. 그래서 우리가 법과 질서. 왜?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라는 건 뭐예요? 욕심과 어떠한 불순종에. 그러니까 그런 경계를 정하지 않으면 인간은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욕심과 불순종과 무법지로 나와요. 힘센 사람이 다 빼앗아 버린다. 목소리 큰 사람이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르라, 명확하게 하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경계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경계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경계선이라는 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경계를 제시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역을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너희의 유산이 될 땅은 이것이다. 이 유산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주시겠다. 여러분, 자기가 뭐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뭐 그 땅을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에요. 돈으로 살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비싸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거저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거저받은 것인데 인간의 죄성은 이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지 않고 어때요?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왜 불평하고 원망하죠? 다른 땅하고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산지를 받고 어떤 사람은 뭐 평지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다 어떻게 땅이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땅은 강이 흐르고 어떤 땅은 뭐 강이 없고 어떤 땅은 바다가 있고 어떤 땅은 바다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축복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뭐 하게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남쪽 경계, 그리고 또 6절에는 서쪽 경계, 7절에는 북쪽 경계, 이렇게 계속 경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경계는 신광야 그리고 엘랏 근방까지 포함이 되고, 이 경계는 바로 이스라엘과 에돔의 전통적인 경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든 과정 속에서 삶의 방향과 한계를 명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를 지킨다는 건 잘못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싸움이 되고 전쟁이 나는 거예요.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그 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장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어기게 될 때는 반드시 문제가 된다. 인간의 불순종은 뭐예요? 경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랬죠, 창세기.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어떡하죠? 선악과 주변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 둘밖에 없으니까 생각 안 했겠죠.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 받았잖아요. 물론 하와에게도 네가 남편을 도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와가 돕든지 남편이 돕든지 일단 말씀을 처음에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러면 아담 입장에서는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선악과 근처에 못 가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경계를 세웠어야 돼요.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 혹시라도 하와가 선악과를 뭐 하도록요? 못 먹도록. 만약에 주변을요
다 그냥 무슨 근처에 못 가게 이렇게 경계를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담장을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 그러면 아무리 뱀이 유혹을 하고 뱀이 뭐 먹으라고 난리를 쳐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 근처에 못 가도록 주변에 그냥 땅을 그냥 또랑을 팠다고 해보세요. 못 넘어가게, 못 건너가게. 열심히 삽질해가지고 그냥 못 건너가게, 그냥 여자 힘으로는 건널 수 없게 그냥 그 땅을 그냥 다 그냥 파버려, 그냥 동그랗게 그냥 주변을. 선악과 한 옆으로 한 10m 간격으로 그냥 다 동그랗게 그냥 땅을 팠다고. 그러면 하와가 아무리 뭐 선악과가 먹고 싶든 뭐 따먹고 싶든 근처에 가고 싶든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있으면 경찰이 와서 제일 먼저 뭐를 쳐요? 이 폴리스 라인을 쳐요. 폴리스 라인. 무슨 말이죠?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외국 같은 데는요, 그 막 시위나 이런 것들이 거기도 다 뭐 자유가 있죠. 그런데 이 폴리스 라인을 딱 켜놓는다는 거예요. 폴리스 라인을 딱 켜놓고요, 이 밖에서 경찰들이 지키다가 가만히 있다가 마음대로 시위해라. 그러나 그 경계를 뭐 하면요, 넘어오면 바로 그냥 연행해 간다. 바로 그냥 잡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그럴까요? 한국은요, 저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면요, 딱 폴리스라인, 우리도 있어요. 한국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사람이 몰리면요, 그 폴리스라인 어떻게 버리죠? 밀어버려요, 밀어버려요. 이게 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법질서라는 거는 뭐 경계를 정해놔도 그때 가서 사람 많이 모이고 문제가 뭐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밀어버려요. 뭐 차선 다 그냥 밀어버려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경계가 없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경계를 통해서 너희가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 땅은 너희의 것이다. 또 그 경계 밖에는 너희의 땅이 아니다. 그래서 이 10절까지 경계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제비를 뽑아 유산으로 나눌 땅이며 여호와께서 9지파 반에게 주라고 명하신 땅이다. 그래서 이 서쪽으로는 지중해, 북쪽으로는 레바논, 동쪽으로는 요단강, 남쪽으로는 에돔과 광야, 이 경계를 갖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중해, 레바논, 또 요단강, 에돔과 광야. 그래서 지중해는 서쪽이고 레바논은 북쪽이고요. 요단강은 동쪽이고 에돔과 광야는 남쪽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지어 주신 것은 첫 번째는 아까 질서라 그랬죠. 질서. 마음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호해 주신다는. 너희가 그 경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뭐를, 그러면 경계를 막 뛰어넘으면요, 네? 그거는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국경을 뛰어넘어서 활개치면 어떻게 돼요?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나라 그 금강산 관광이 열렸을 때 박광자 씨라는 여자분이죠. 새벽에, 야, 그 새벽 4, 5시를 굳이 그 앞에 바닷가 나가가지고
군사지역 그 위험한 지역을 혼자서 산책하고 돌아다니다가 뭐를 맞았어요?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이 어떻게 됐어요? 중단되고 그랬어요. 제가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 새벽에 그렇게 나가가지고 낮 시간 원래 그게 금강산이 그렇게 혼자서 못 돌아다니거든요. 그 현대 직원들 그 가이드들이 항상 같이 이렇게 동행해가지고 같이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 행동을 한 거죠, 혼자서. 그렇게 막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관광이라 할지라도 북한이잖아요, 북한.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그냥 정해진 시간이 아니죠. 원래 그 팀으로 같이 다니게 돼요, 가이드랑 모든 거를. 보호를 받지 못한 거죠. 가이드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는 항상 누구를 따라다니라 그래요? 가이드를 따라다니는 가이드. 깃발 뭐 이렇게 뭐예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또한 이 경계라는 건 뭐냐면 그 경계 그 지어진 땅에서 너에게 준 땅에서 책임을 다하라.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질서와 보호 그리고 책임. 경계를 정해놔야 그 안에서 그 땅을 관리해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줘서 그 땅을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잘 관리해라 그랬어요. 이름을 붙여라. 관리해라. 그러나 선악과는 건들지 마라. 이 경계를 준 거예요. 선악과를 왜 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지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 경계를 질서와 보호와 책임을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 15절도 이들이 받은 땅. 근데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제비뽑기라는 거예요. 제비뽑기. 그러니까 제비뽑기라는 이 목적은 싸우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뽑기의 더 큰 의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잘못하고 불순종해서 도망갔는데 그 배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바다에 버리자 할 때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혀요. 들어가서 아이성 침투하는데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어 울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긴 겁니까? 아간이라는 자가 욕심부려서 그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취했다. 하나님은 다 아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처음부터 잡아내지 않고요. 뭐를 통해서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잡아내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한 사람 범인을 찾아내는데 누군지 알면서도 그렇게 처음부터 안 찾고요. 무엇을 통해서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근데 우연으로 보이잖아요. 우연. 여러분 뽑기 한다는 건 뭐 누가 잘 뽑고 못 뽑고 그거 뭐 마음대로 됩니까? 우연이죠. 그러나 그 우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되게끔 우리가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가룟 유다의 후임자를 뽑는데 무엇으로 뽑았을까요? 제비뽑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비뽑기라는 것은 이것이 없었다면은 싸움 나는 거죠.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면 조금이라도 인구가 한 사람이 많은 쪽에서 또 가져가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뒤에
이제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가문별로 자기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은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경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요단 동편을 원했지만 그래도 공동체의 책임을 다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전투하고 함께 나아갈 것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땅의 경계를 정하신다. 그래서 질서와 공동체 중심의 삶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해진 경계를 지키는 것, 이것이 자유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남의 것도 가져가고 막 집어삼키고,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외에 다른 사람의 것까지 뭐 하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제일 우리가 간단한 게 11조예요. 11조는 뭐예요? 경계예요. 경계. 원래는 전부 다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10개 중에 하나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뭐를 정한 거예요? 경계를 정했어요.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손 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경계를 내가 뛰어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나머지는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나 안식일만큼은 지켜.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 이날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날은 너희들 마음대로 쓰는 날이 아니야. 뭐를 정해준 거예요? 경계를. 첫째 것, 첫 번째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첫 열매, 첫 새끼, 모든 것의 첫 번째 것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은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 12지파 가운데서도 레위 지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파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11조도 내가 다 쓰고 나머지를 11조가 아니라 첫 번째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일도 한 주의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 시간도 하루의 첫 시간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이것이 경계. 그래서 질서가 있다라는 건 경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질서 있게 경계를 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아래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내 마음대로 뛰어넘거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첫 번째 것을, 첫째 것을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내 욕심으로 뛰어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이 경계를 잘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옵소서.